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요즘에 너무나도 좋은 거는 뭐냐면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여러 가지의 일들이 점점 새롭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인상 찌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불평불만했었던 저였는데요.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보게 되고 또 주님과 더 깊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살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항상 감사로 해석하고 기쁨으로 해석하고 기대감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삶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만약 잘못한 일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고 칭찬받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오늘도 또 귀한 말씀 가지고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책은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1, 2, 3, 4권을 내셨던 한재욱 목사님의 새로운 책입니다. 우리 한재욱 목사님은 깊은 독서와 영성으로 인해서 또 말씀 나누는 것이 보통 분들과는 정말 틀린데요. 이번에는 고통, 고난에 대해서 깊이 쓰셨습니다. 이 책 제목도 너무 멋있습니다.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의 책이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책 가운데 나눌 제목은요,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의 비밀. 당신에게 주님을 사랑한 스토리가 있나요? 흔적이라는 말은 스토리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있는가? 이 질문은 주님을 사랑한 스토리가 있는가?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옛 페르시아의 샤리아르 왕은 왕이 궁전을 비운 사이 왕비가 불륜을 저지른다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분노한 왕은 이들을 색출하여 모조리 처단하고는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져 페인처럼 사막을 방황한다. 궁전으로 돌아간 왕은 극심한 여성 불신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다. 포고령을 내려 온 나라의 처녀를 불러들여서 아내로 삼아 하룻밤 자고 다음날 죽이는 일을 천일 동안이나 반복한다. 온 나라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여인들은 도망치기 시작한다. 이를 지켜보던 제상의 큰딸 쉐어라자드가 스스로 자원하여 목숨을 걸고 왕의 아내가 된다. 그리고는 왕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왕이 들어보니 너무나 재미있었다. 그녀는 이야기 절정이 되는 부분에서 내일 이야기하겠다며 이야기를 끊고 왕은 다음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녀를 살려뒀다.
이런 식으로 천일하고도 하룻밤 동안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왕은 서서히 치유되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 갔다. 셰어라자드는 자신의 이야기가 끊어지면 잔혹한 왕에게서 자신의 목숨도 나라의 비극도 구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었다. 또한 왕이 흥미를 잃어 더 이상 듣기를 원하지 않으면 목숨은 끊긴다. 이야기가 곧 목숨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지옥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뿐이다. 이야기가 목숨이다. 옷, 화장품, 자동차, 오디오, 카메라, 심지어는 만년필까지 거의 모든 제품에는 한정판이라는 것이 있다. 일정한 수량만큼만 만드는 것이다. 한정판의 첫 번째 요소가 드라마틱한 이야기다. 만년필의 경우를 보자. 미국 독립기념관을 구성하고 있던 나무로 제작된 것이 있다. 생산 수량은 1만 개였다. 1971년 홍콩에서 화재로 침몰한 퀸 엘리자베스호의 선체 일부에서 황동을 가져와 만든 만년필도 있다. 1968년에는 미국인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돈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이 탔던 로켓의 일부로 볼펜과 만년필을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 즉 스토리가 있는 재질로 만들어지는 한정판 제작 공식은 계속 이어진다. 명품의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스토리다. 만년필 이야기를 더해보자. 구글에서 펜 사이닝으로 검색하면 존 F 케네디, 리차드 닉슨,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이 법안에 서명한 후 펜을 나눠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미국 대통령들은 이른바 펜 사이닝이라는 흥미로운 사인 행사를 한다. 새로운 법안 등에 서명할 때 여러 개의 만년필로 사인을 한 후 사인에 사용한 펜을 조력자, 후원자 내지는 고마운 관계자에게 선물하고 보관도 한다.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에 서명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무려 22개의 펜을 사용했다. 자신이 한 개를 갖고 2개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내고 나머지 19개는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쓴 사람들에게 선물했다고 한다. 이때 사인한 만년필은 그저 고급 만년필이 아니라 스토리가 스며 있는 펜이다. 스토리가 있는 것은 비싼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기롭다. 스펙보다 스토리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최고의 인생은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한 스토리, 손해를 본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최고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스토리, 하나님과의 스토리, 성령님과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죠. 구원을 받았다면 스토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주님과 친해지고 깊어지고 주님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은 계속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겹쳐지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주님만 바라보는 관계가 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은 그 핍박, 어려움이 쌓이면 쌓일수록 주님과의 스토리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깊어진다면 마땅히 고난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주님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껴질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편해지면 그냥 내 힘으로 된 줄로 알고 내 능력으로 된 줄로 알아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식으로 주님을 부리고 있고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고난을 통해서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스토리를 만들어질 때 보면은요, 고난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저도 잘 안 찾았어요. 편하게 쉬려고만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생각했고, 세상에서 더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했었지, 평화로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찾게 되었고, 그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안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갈 때 더 그 깊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의 주님과의 스토리는 두 군데가 되더라고요. 주님과만 있었던 자리가 저에게는 가장 큰 스토리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 예배실의 기도의 자리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실 그 자리, 또 집에서는요, 저희 집 앞에 있는 탄천의 그 거리, 밤마다 탄천을 걸으면서 기도했었던 그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길, 하나님을 찾았던 그 길, 그 산책길이 저에게는 가장 하나님과의 사연이 많았던, 스토리가 많았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그 탄천길 사연을 좀 나눌게요. 탄천길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웠었던 그 동행의 길이 있었는데요. 생각해 봤더니 얼마 전에 이제 벚꽃이 한창 피었었잖아요. 그때 참 아름답습니다. 밤에 나가다 보면은요, 벚꽃이 펴 있을 때 너무 아름답고요. 또 벚꽃이 이제 좀 지나서 이제 바람이 불면 날릴 때 있습니다. 그때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때 딱 걸어가면은요, 주님이 저한테 진구야, 잘 왔다. 오늘도 잊지 않고 왔구나. 그러면서 꼭 그럴 때 있잖아요. 그 결혼식 때 신랑 입장, 신부 입장할 때 막 꽃잎이 뿌려지잖아요. 근데 저는 자연적으로 벚꽃잎을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 찾아갈 때 저한테 벚꽃이 막 뿌려집니다. 밤에 한 9시나 10시쯤에 나가면 거의 사람들 없거든요. 그때 가보면 가로등들이 서 있고 그 벚꽃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바람에 불 때 확 날리면은요, 눈발이 흩날리듯이 꽃이 날라와서 저 마음에, 저 얼굴에 앉더라고요. 그것은 꽃잎이었지만 저로서는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의 꽃잎이 돼서 저의 마음에, 저의 가슴에, 저의 머리에 내려앉아서 같이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한여름 밤에는 또 장마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 그때 또 우산을 쓰고 가면은요, 그것도 운치가 있습니다. 특히 비 올 때는요, 그 탄천에 아무도 안 나오거든요. 그때 우산을 쓰고 가면 홀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한때는 비옷을 입고 가죠. 그러면 우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후드를 쓰고 이렇게 걷다 보면 비가 조금 내릴 때 그것도 낭만이 있고요. 주님과의 그 낭만 데이트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풍이 질 때도 너무나도 아름답고요. 또 아름다운 게 눈 왔을 때도 참 아름답습니다. 밤에 눈 오면 거기에 아무도 밟지 않았던 눈밭입니다. 그곳을 걸어가면서 발자국이 2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한방눈을 밟으면서 나는 소리가 주님의 그런 음성 같기도 하고 참 너무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늘을 저는 항상 보거든요. 이렇게 걸어갈 때 너무 하늘만 보면은 걸어갈 때 위험하니까 한 45도 이상으로 위를 보면서 별을 보고 걸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별 보신 적 언제세요? 저는 매일 봅니다. 그곳에서 별이 뭐 시골처럼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별을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항상 별이 보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 하나님의 웅장함을 보게 되고 저는 그 별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죠. 저 마음의 상황도 굉장히 많았었죠. 기쁠 때 즐거우면서 찬양하면서 걸었던 그 길도 있고요.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면서 주님 앞에 울면서 하소연하면서 걸었던 그 길. 또 답답함에 풀리지 않음에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걸었던 그 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도 항상 그 길을 걸으며 하늘을 보며
주님께 계속 기도했었던 그 길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눈이 오나 비가 와도 특별히 외부 어디 행사 갔다가 늦게 오지 않는 한은 어떻게든 갔어요. 운동을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저는 그 스토리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어요. 그게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20년 동안의 저만의 비밀 노트가 쓰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주님과 스토리를 만들고 계세요? 주님과 어떠한 스토리를 만들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 계세요? 주님과 스토리를 만들려면요,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받으려면 기도뿐만 아니라 다 아시죠?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어느 날은 낭떠러지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광야로, 어떤 날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주님과의 스토리가 됩니다. 저처럼 탄천길, 야외 산책길도 있고요. 저번에 댓글에 봤더니 많은 분들이 자기 방 아니면 자기 차 안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만나는 골방으로 사용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또 듣고 계시는 지하철 안도 좋고요.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기도실, 예배당, 어디든 주님과 만나는 곳, 그곳이 주님과 스토리를 쓰는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스토리가 매번 좋기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항상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다 보면 주님과의 그 만남이 점점 좋아지고 기뻐지고, 지금은 저를 말려도 저는 어떻게든 밤에 나갑니다. 막내 아들 친구 왔습니다. 오늘 수고 좀 한 것 같은데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뻔뻔하게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아빠, 오늘은 얼굴도 못 들겠습니다. 사고 쳤습니다. 문제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회개로 납작 엎드려서 걸어가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점점 많이 쌓여질수록 저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이 점점 굵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스토리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그곳에서 매일 매순간 만나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지옥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뿐이다. 이야기가 목숨이다. 스펙보다 스토리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최고의 인생은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한 스토리, 손해를 본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최고이다. 네, 오늘 또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 주님 그런 비밀들이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에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1대1로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곳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과의 그 스토리, 오늘 댓글에 한번 그 스토리들을 좀 나눠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보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함께 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고백이, 그 나눔이 그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블레싱.